어린이날, 목회 30년을 하면서 어린이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 개척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 각 어린이들을 한 명이 됐던, 원래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데 구약에 보게 되면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나라 전체를 이끌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시작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린이, 또 자식, 그런데 생각을 많이 한번 해봤습니다. 진짜 내 자식이 잘 되는 길은 무엇인가? 기도로 열심히 하면은 내 자식이 잘 될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백세나 돼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기 몸에 씨가 죽는 것을 아브라함은 압니다. 딴 사람이 아닙니다. 본인입니다. 자기 몸이 죽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백세가 돼서 너의 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의심치 아니하고 나는 지금 다 늙어서 안 됩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런 그런 말이 툭 튀어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가 하신 말씀은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었고 신약에 와서 사도들은 발언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진짜로 믿는가 가짜로 믿는가, 나중에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이제 3일길을 갈 정도로 컸습니다. 그래 되면 한 열 몇 살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해 봅니다.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제사 드릴 번제는 없다 이라니까 아브라함은 압니다. 내 자식을 번제 드려야 된다는 걸 압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하나님 믿고 목회 생활 30년 해나오면서도 생각해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믿음이란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아브라함은 미쳤다, 아브라함은 오줄이 없다, 아브라함은 바보야, 아마 그런 쪽으로 더 우리는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는 나는 세상을 향하여 너무 똑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생각하는 걸 더 중요시 여겼으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입니다. 오늘 또 경에 있는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다 왔습니다. 그런데 화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오고 가슴까지도 다 왔는데 이 화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기분 나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기분 나쁠 사람이 없고 다 좋습니다. 내 후손이 잘 된다는데, 그것도 1000대까지 잘 된다고 하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잘해야 된다. 아닙니다. 부모들이 잘해야 됩니다.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하고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모이는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라고요? 각 어디서 자리되느냐? 각 지교회에서 자리되는 거예요. 전 세계 각 지교회에서 자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모이는 겁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여기에는 모이는 곳입니다. 마지막 날 여세 동안에 오늘 교회로 오신 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연습을 오늘 한 겁니다. 이행 연습한 거예요 지금. 예. 자,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볼까? 읽어보면요 기분이 너무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읽고 기분 나쁘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이럽니다. 하나님이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했습니다. 이거요 기분이 나쁜 일이 있습니까? 다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6절 한 절을 해독하기는 성경적으로 해독하는 것도요 참말로 어려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해독했을까요? 못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해독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언제 이 말씀을 해독이 되었을까요? 성령이 오시고 이걸 해독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요 기분이 좋을 줄은 몰라도요 깊숙이 들어가면요 나를 사랑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엄격하게 따진다면. 그리고 목숨만 바치면 그냥 들어가면 그것도 괜찮지. 해볼 만하지요. 그런데 또다시 불이길을 걸고 있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랬습니다. 요까지가 지키는 자에게는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본분입니다. 그다음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예. 자,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명이 하달되는 겁니다.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해서 화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뭐 하느냐? 바로 제사법이 들어갔던 겁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바로 뭘 들어가느냐? 제사법입니다. 희생입니다. 소와 양이 죽어 나갔던 겁니다. 죽어 나가면은 그 희생의 제물로 인하여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누군가는 죽어야만이 그 죄값으로 죽어야만이 하나님이 진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예. 드린 걸로 합시다. 용서해 주세요. 말로는 안 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했습니다. 요까지도 오고 요까지 왔는데 여기까지가 나가는 게 상당히 어렵다. 예. 제가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말이 잘 안 돼요. 여기까지 왔는 것을 화수로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방법으로도 내가 지금 해낼 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는 거예요. 제가 포항에 있을 때 참 금방 싫었죠. 네. 대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내가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사도들 중에 베드로는 되게 무식하다며요. 네, 그래. 베드로가 되게 무식하다. 그 말을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금방 싫었죠, 좀. 그냥 하나님이 저보고 말하고 말씀했을까요?
베드로보다 너가 더 무식하다. 그러니까 누가 더 무식하다? 내가 더 무식하다 해도요, 나는 그것도 귀에 안 들어요. 참 신기하죠, 사람이요. 그런데 언제 이번에 한 고장 치고 나니까 이제 생각나는 거야. 아, 참말로 내가 무식하구나. 진짜 무식하구나. 왜? 그럴 때는 무식하다 그럴 때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제 이 한 고장 치고 나니까 진실로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요. 맞다. 내가 가장 무식한 자였구나. 그러니까 세상 말이 있잖아요. 무식한 자가 뭐하다고. 시작. 용감해 있는 거요. 무식하니까 내가 용감해 있는 거예요. 예. 왜요? 벌써 내 동료들, 내 선후배들은요, 이미 이 세상 많이 떠났어요. 벌써. 나도 아무 준비 없이 떠날 시간만 눈앞에 임박해 있는 거예요. 이만큼 더 무식한 자가 어디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시니까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데 입에만 붙어 있었고 머리만 알았지 이루어진 게 없는데 이거 뭐 뻔할 뿐자 아닙니까? 뭐 우리 뻔할 뿐자 우리 손자 때 나도 배웠지만, 예, 나같이 후회하지 마시고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 계명입니다. 계명을 지켜보니까, 하려고 지켜보니까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럼 안 되면 나는 안 되네 퍼지는가? 그게 아니요.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소와 양을 잡아서 대신하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있는 말씀은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이 은혜는 희생입니다. 희생. 은혜 그러니까 오늘 복을 주거나 하는 게 아니라 희생입니다. 그러니 뭐요? 내가 계명만 지키겠다면 희생이 필요 없죠. 못 지키니까 어떻게 돼요? 희생이 필요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그것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안에서 이게 희생이 되어야 됩니다. 바깥에서가 아니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잡아서 계명을 못 지킨 것을 한 것으로 간주해 주니 이게 자체가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뭐요? 내 계명입니다. 지키라. 지키는 자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네 계명 말고, 너가 약속했는 거 말고, 요거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자기 계명이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예. 우리는 자기가 법을 세워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새로 창립했다고 생각하고, 예, 어린이들이 많이 자란 나이에 방정환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어린이는 이 나라에 뭐라고요? 기둥이라 그러잖아요. 기둥. 예. 오늘 보면 기둥들이 많이 안 앉아 있어. 예. 다음부터는 기둥들이 앉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누가 하느냐? 오늘 이 주부에 나 있더만 부모들이 가르쳐야 돼요. 이거 부모들이 가르치고 부모들이 행동에 옮겨야 자식들이 그걸 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 하라고 주부에 나와 있잖아요. 예.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을 우리도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지요. 예. 할렐루야. 자, 이 말을 그냥 석진해 가면 너무너무 좋은 말씀인데 이 전체가 천국 가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천국 가는 길이야.
천국 가는 길에 뭘 하느냐? 너 자손 대대로 천국 가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이 뭔데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내놓는 거예요. 예, 천대까지 복을 받는데 복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복은 그냥 받으면 돼. 그런데 뭐요? 은혜를 베푼다 그래 놨습니다. 복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뭘 베푼다고? 시작. 은혜를 베푼대요. 예. 예. 제가 여기서 잠깐만 중단하고 우리 이정부 집사님 걱정되는데 피곤해갖고 맨날 일만 하고 몸이 피곤하네. 피곤하지? 그럴 때 기도해야 돼. 아버지 아시죠? 나에게 피곤치 않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 예. 그럼요. 조금 나도 얼마 전에 했잖아. 부활절 되는데 전날에 참 한숨도 못 자고 내가 야 이거 눈 뻘거해가 이슬다 났다 싶더라고. 그래서 기도했는 거예요. 자는 것처럼 해주려고 해요. 진짜 그건 괜찮더라고요. 기도하세요. 좀 이 하는 거는 연습 좀 됐나 어떻게 돼? 좀 이제 말할까 좀 피곤하다 그럴까 뭐 안 그러면 저 일에 막 찌들리고 그런 거는 좀 나아지지 이제. 예, 할렐루야. 내가 통닭물을 또 갈 거예요. 바깥에도 저녁에 막 차려놓고 하나. 자기들이 야 알았어. 친구 들어오나? 안 들어와. 오케이 기도 많이 하면 돼. 천사들이 다 역사도 하고 말이야. 자 한번 볼까요? 이거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럼 이제 숨은 그림이 있단 말이야. 숨은 그림을 찾아야 돼. 숨은 그림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줬다고. 이 말 안 해요. 이제 구약에서는 가는 그 멀리 가는 길에 희미하게 비추는 거야 그냥. 그 말씀,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너가 지금은 이렇지만 결국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면 나는 너를 위하여 목을 내놔야 된다. 내 목숨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너를 살리려면 할렐루야. 예. 이 엄청나게 숨은 그림으로 숨겨놨다고요. 그게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요. 자식을 위해서는 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잖아요. 다 그렇게 했을걸요. 예. 자식을 이렇게 키울 때요. 너무너무 아파하고 울어. 어디 아픈지를 몰라. 부모들이 대충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아프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안 해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렇게 했겠죠. 예. 그러니까 이 속에는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요. 나를 사랑하면 나는 사랑이 아니라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은혜는 죽음입니다. 은혜는 그렇게 은혜가 죽음이다라고 해요. 은혜를 세상 말로 풀이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이 꽃이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거 얼마 주고 샀어요? 14만 원? 네, 14만 원. 부르기 좋게 15만 원 하자고 만 원 더 올려가지고 이 15만 원이라 하면은 나는 15만 원을 안 주고 꽃집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하다가 병이 나왔다고 예를 들면 그래 그 집에서 꽃을 준 거야. 그 이모는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무슨 일을 값어치만큼 안 했는데도 받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자에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어떤 행동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값어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목숨을 내놔도 받을 수 없는 값어치가, 그 값을 어떤 방법으로도 값을 치를 수 없는 겁니다.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 무슨 은혜? 영원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 자녀가 되는 권세, 은혜를 베풀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속에는 엄청난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미래를 약속하면서 10계명을 내놓으니까 다 지킬 것 같아요. 딱 보니 이거 다 지킬 것 같아요. 내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의 유대인들도 광야 생활에서 다 지킬 것 같아요. 아, 이거 지키겠다고. 해보니까 안 돼. 하니까 안 돼. 안 되니까 뭐 합니까? 제사법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는 몰랐던 겁니다. 모르고요. 신약에 와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드러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율법이 내가 숨기고 숨긴 것을 다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예. 드러나게 만들어서 뭘 하느냐? 다 드러나니까 치료를 하는 거야. 치료. 어떤 치료를 하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내가요, 하나님을, 율법이 아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면, 계명이 도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믿으면 복 주겠지 이래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가 가입한 것은 뭐 한다고? 시작. 죄를 더하게 만들고 더 드러나게 만들어서. 그런데요, 구약에서는 소 양을 잡으면 되는데 신약에서는 그것마저 없어져 버렸네.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 소 양 잡는 것이 성령으로 가셔서 여기에 오셔서 직접 잡으라는 거예요. 이제 직접 잡으라는 말이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이야기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거 원래 어린이 주일인데요, 이거 1년에 꼭 한 번씩 해야 되겠다. 내 목회 마칠 때까지 이거 1년에 꼭 해야 되겠다. 휴일이 왔어요. 잊을 뿐만 아니라 1년 만에 꼭 해야 되겠다. 예. 자, 다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구약에 지켰습니까? 못 지켰잖아요. 그럼 다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뭐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또 제사를 지내고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 끝에 가면 아까 보니 나오더라고요. 예. 뭐가 나오느냐? 너희 자녀를 노엽게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일어났습니다. 그건 누가 하는 거냐? 엄마들이 해야 되는 거요. 예, 엄마들이
아버지가 해야 되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처음으로 어린이 주일날 신경도 쓰고 보니까 십계명만 지키라니까 뭐 안 지키 보관 받으면 되겠지. 예. 제가 여 화장터 백제 화장터죠. 벽제가 크지. 벽제는 똑같아 가지고 벽제 벽제 가면요 줄 서가 있어요. 줄 서 가지고 화장 시간대 맞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교회만큼은 화장터에 안 오고 장지의 묘를 쓰려고 했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느 한 해는 하고 이제 그 화장 다 하고 이제 화장 다 하고 나면 이거 말을 합니까 이거를 이 도안에 들어갔잖아요. 이제 향아리 하나 들고 하늘공원에 갔어. 하늘공원에 딱 가니까요. 내만 그런 게 아니라 다 한 번씩 봤을 겁니다. 한 군데로면 텅텅 비어 있어. 텅텅 비어 있고요. 위에 크게만 나와 있는 거. 어느 교회, 무슨 교회. 그 무슨 교회가 다 샀는가 봐요. 그 한 칸을.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 많겠죠. 그 우리 화평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있다고요. 그러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도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할 곳은 죽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도 가야 할 곳이 있다고요. 그게 어딜까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크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시작. 어제는 누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금요일에는 꼭 행사가 있어서 교회로 못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못 나오느냐 하니까 장로 안수를 받기 때문에 못 나오는데 꼭 가야 됩니다. 뭐 동생이 받는가 뭐 그런가 봐요. 그런데 그쪽 교회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할 일입니다. 교회에서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참 오래간만에 성경다운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권사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텔레비를 이렇게 보니까 이 어린애들이 6명인가 뭐 그런가 봐요. 근데 엄마는요 다 봤을 줄 믿습니다. 내만 본 게 아니라 엄마는 많을거면 핸드폰 하고 있어. 친정 엄마가 와가지고 어린애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잔소리 하니까 딸은 어린애들 보는 게 아니라 핸드폰만 하고 있다가 그럼 안 오지 마라 그랬던가 한번 그러더라고요. 그래가
엄마가 이제 안 갔어. 집이 엉망되는 거죠. 엉망. 예. 부모는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자식은 자식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베풀어야 될 것은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등장을 딱 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느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요. 앞에 꼭 들어갑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한번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네, 요한복음 1장 16절인가 17절인가 나오죠. 예. 예,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예. 자, 한번 찾으시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건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딴 것도 다 좋지만은요, 은혜란 말이 나옵니다. 은혜와 진리는 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진리가 이런 게 그대로입니다. 말씀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인데, 예. 자, 그러면 이게 은혜와 진리라고 합시다. 여기 오면 나도 이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대로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세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 충만 성령이 오셨으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또 그리스도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러면 은혜와 진리를 말하기 전에 앞절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곧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녀를 위해서는 무엇인지 하고 싶습니다. 성경대로 하는 교회가 돼서 모두 다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요, 그 이름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앞에 요한복음은 나오죠. 말씀이 시작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다음에는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제 첫 번째는 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 나는 원래 모순기가 다 돼가는지 지금 한창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순기 지금 한창 하지 이제. 예? 예. 한 열흘 더 있어야 됩니까? 예. 모순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모판입니다. 모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는 모판에 성령으로 쫙 심은, 전 세상에 다 심는 거예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모판이 되는 거죠. 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은혜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왔으니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자, 이제
기억하시고 다시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무슨 자다. 시작.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그게 하나님이 뭘 하신다? 목숨을 걸겠다. 하나님도 목숨을 걸겠다. 너 하면 목숨을 걸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내가 아직 이 세상에 가지 않았으니까 할 수는 없고 소나 양으로 하지만 결국 내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올 때는 소와 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하겠다. 엄청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 자, 7절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예, 이 말은요 전체로 묶으면 7절에 있는 전체의 말씀을 묶으면 하는 척 하지 마라. 예, 하는 척. 또 너는 한 것처럼 하지 마라. 예, 행하라 하면서 꼭 지키라는 말투죠. 꼭 지켜야 된다. 예, 하면서 이제 8절에 가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일어났습니다. 안식일을. 예, 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예, 제가 6절에 있는 말씀을 했는데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시원히 깨달음이 왔습니까? 안 그러면 깨달아졌습니까? 내가 못다 깨닫는 것을 다 깨닫고는 계십니까? 예. 자, 저녁 시간에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을 들어가면은 아까 6절에 있는 말씀에 대하여 확실히 더 하고 있습니다. 예. 20절 보게 되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이래 나옵니다. 20절. 예. 하면서 율법을 주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가입한 것은 이 로마서 이제 1장부터 쭉 나오는데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율법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라는 걸 먼저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 세상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대제사장이니까 간다. 거짓말입니다. 목사니까 간다. 거짓말입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간다. 거짓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요청하고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결국 율법에 도달하다가 보니까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예. 자, 한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예. 이 앞뒤 말이 잘 안 맞는 말인데요. 예, 잘 깨달아야 앞뒤가 말이 맞는 거예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그게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아, 예수님이 오시더만요. 이제 더해요. 예수님은 율법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가져와야 도둑놈이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은요, 저 물건을 가지고 싶다 하면 도둑놈이래요. 예수님 와서 더 올무에 가뒀어요, 안 가뒀어요? 예수님이 미워요, 안 미워요? 야, 예수님 다 좋으신가 봐요. 그래도 가만히 있네, 전부 다. 네. 아니, 이 물건 나 가져오지도 않았는데 율법은 가져와야 죄요. 예수님 뭐요? 마음만 먹어도 도둑놈이래요. 예수님 도대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요. 우리를 죄를 정죄시키려고 온 거요. 율법을 아는 율법사들은요,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신기질 나는 거예요. 예. 뭐 하는 일은 보니까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하는 톤을 보니까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한번 보세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다하게 하려 합니다. 그럼 자 보세요. 구약에 있는 율법이죠. 신약에도 매한가지입니다. 신약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매한가지입니다.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내가 이미 말하였기 때문에 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미 말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법이 성립된다 안 된다?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죄가 돼요 안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나실래요? 예. 그러니까 뭐요? 구약의 법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해결하지 못한 법 위에 더 법을 더 덮으셔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 뭐요? 이 법을 헤쳐나갈 법이 하나 있는데, 예,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보세요. 이거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는 이야기가 아니야.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일어났습니다. 예.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죠.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두 분 들어가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행적이고요. 뒤에는 우리들의 행적입니다. 우리들의 행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소양 잡는 게 아니라 요걸 하고 나면요 내 자손들이 잘 된대요. 내 자손들이 천대까지 또 은혜를 준대요. 사람은요 요거 잘 안 해요. 자기 생각대로 가지. 우리 화평교회는 지금부터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천대까지 간대요. 천대까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의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로 말미암아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 저녁에 제가 하려고 했는데요. 예, 은혜를 많이 받으라고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6절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말씀 6절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마음이 다 삐치십니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구약에서 아직 신약은 멀지만 희미하게 삐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는 한번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려면 누가 잘해야 됩니까? 예? 예. 근데 저녁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맞아 하고 저녁에 또 은혜 받으라고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녁 시간에 내가 5절을 하려고 그랬어요. 5절. 예, 5절 한번 볼까요? 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3, 4대까지 이렇게 한대요. 하나님을 떠나시면 몇 대 만에 돌아온다? 3, 4대 만에는 돌아오겠구나. 그러니까 조상들이 죄를 하나님께, 내 죄가 아니고 내 죄는 말입니다. 내 죄는 각자가 갚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는 3, 4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나갔던 시절 내가 잘하고 다음 세대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몇 대까지 간다. 그래도 1000대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3대만 끊어주니까. 예.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화평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은 진정한 어린이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내 아들이 잘 되고 내 자손이 잘 되면 뭐부터 하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자. 예, 지키는 거요. 그러면 6절에 이제 다시 또 6절 가겠습니다. 6절 가면요. 지키는 자에게는 해놨습니다. 지키는 자에게는 전부 다가 아니죠. 요걸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다 지켰다고 하면 복이 돼요, 안 돼요? 복이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제가 아플 때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알아요? 거울 앞에 설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딱 거울 앞에 딱 섰는데 큰 거울입니다. 작은 거울이 아니고 큰 거울이 있는데 체온시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고 그 거울 앞에 섰는데 노인이 한 사람 서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요 360도를 돌아가 보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록된 말씀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터널을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1년이라도 더 일찍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요,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나는 가야 한다. 예. 오늘 성가대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예, 약간만 한 소절만 해봐요. 오늘 찬양. 하나, 둘, 셋, 넷. 아직 됐어요. 예, 왜 내가 오늘 이 찬양을 들으면서 생각나느냐 하면, 예, 우리 명물식당이지. 맹물식당 그러면 안 되고 대맹물식당 그거 가는데 앉아서 밥 먹는 데도 있고 의자에 먹는 데도 있어요, 바깥에. 근데 방에 앉아 있으니까 그 이제 김경인가, 예, 다른 말로는 무당이고 뭐 우리 하나님 믿는 자 이쪽으로 보면은 이제 귀신 들린 자지요. 뭐. 예, 앉아 있는데 방석을 가져와 내 앞에 놔둬놓고 아버지 한번 절을 하더라고. 내가 뭐 저 아버지가 뭐 내가 너가 아버지가 되나? 아버지라고 하더라고. 그날 쫓겨나간 귀신이 2,200마리가 나갔습니다. 엄청나죠. 그분이 하는 이야기는요, 저 공동묘지에서 묘를 심으면요 더러운 귀신이 오는 걸 다 보인대요, 자기들. 그런데요, 문제는 오늘 이 찬양이 한 번도 불러보지도 않은 이 찬양이 귀신이 다 쫓겨나고 난 다음에 눈 감고 다 불러. 나는 앞뒤가 몰라가지고 1절 불렀다가 2절 불렀다가 막 뒤죽박죽 하는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렇게 교회도 안 다니고 안 했는데도 그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요, 가사가 다 보이더래요. 네. 그래서 그에게도 은혜를 주는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계명을 한번 지켜보겠다고 한번 목숨 걸고 해보겠다는데 은혜를 줄까요, 안 줄까요?
예, 큰 소리를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나에게 은혜 내려 주소서. 시작. 나에게 은혜 내려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또한 깨닫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